전도 시리즈 세 번째 말씀, MZ세대를 위한 쉬운 전도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시리즈 첫 번째에서는 전도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에서는 전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전도자의 태도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모습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전도에 대한 혐오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중심적인 전도와 일방적인 전도의 모습 때문입니다. 전도는 선포다라고 하는 이 일반화된 해석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등 뒤에 커다란 십자가 피켓을 매달아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적어놓은, 그리고 교회를 안 가면 정말 지옥에 갈 것 같은 표정으로 전도를 했어요. 혹은 지하철에서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채 큰 소리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부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 간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도자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의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종교로 타인을 무시하고 비기독교인들을 저급한 부류로 치부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전도가 결코 무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전도자의 태도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한 자유자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식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둘로스, 종, 노예라고 자기를 자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극단적인 위치로 확고하게 표현합니다. 자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종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종, 이 당시의 노예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종과 노예는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자유가 전혀 없는, 철저하게 주인의 통제와 주인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전도자의 모습이 이렇게 종과 같이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지도자로 사람들을 통치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그분은 섬기고자 우리에게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전도자의 실제적인 삶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에 와닿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전도자의 태도는 눈높이를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전도 대상자와 동일시 되기 위해 같아졌다, 그들에게 자신을 맞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고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에 철저하게 동참하는 것, 철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와 동떨어진 채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여러분,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신화와 로마의 철학과 종교와 예술의 중심지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곳곳에 그 당시에도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 아덴에서 바울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종교성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문화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철학적인 언어와 논리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 속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복음과 연결시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정결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자와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함이 전염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제하지도 않고요, 함께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규정을 깨트리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시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죄인이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눈높이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에게 맞춰야 돼요.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각 사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문화와 종교와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방식으로, 내가 그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여러 모습으로 맞추는 거예요. 전도자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모습으로 바울은 자신을 맞췄어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같이 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눈높이가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비로소 복음이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러한 전도자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해요. 청년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하기, 목사님, 전도가 중요한데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사실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쉬웁니다. 여러분,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도의 방법들을 생각하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전도의 실제는 대화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MZ세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TV를 즐겨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온라인 영상, 유튜브나 OTT를 통해서 더 많이 시청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소통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즉, MZ세대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법보다 쌍방향의 소통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화예요. 말 그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는 것. 그냥 서로 간의 그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은 전도의 일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셨던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지나가세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어디에 다다르십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에 수가성 근처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세요. 그 우물에 가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나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서 그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생수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죠. 이 여인 또한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배드릴 때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이 여인의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 한 바가지를 떠드릴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병든 부분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과 필요와 아픔을 아셨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늦은 밤에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을 아셨고,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깊은 대화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대화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도의 굉장한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와 같이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편하게 일상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그 사람의 관심사, 함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취미들, 그리고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와 고민들.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라포가 형성이 되고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게 돼요. 그것을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대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그 대화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의 실제는 시간을 내서 자주 만나라는 겁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85%가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직장 동료, 이웃 등을 통해서 전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비슷해요. 안드레는 자신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빌립도 자신이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즉,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오이코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만남이에요. 만남. 제가 예전에 한참 전도에 관심이 많아서 전도왕들의 간증집을 여러 권 사다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전도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구마 전도왕, 두부 전도왕, 그 다음에 콩나물 전도왕, 의사 전도왕, 아파트 전도왕, 청년 전도왕, 전도왕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분야에서 쳐봐서 내가 이 분야에 전도왕 있는지 없는지 쳐보고 없다 하면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책을 내세요. 사실 목사 전도왕도 없는데 목사 전도왕을 좀 교만할까 봐 제가 지금 하진 않을 텐데, 다양한 계층의 전도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공통점 발견했어요. 공통점 뭘까요? 아주 쉬운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의 대상자와 만난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만나고, 또 이 사람이 잊을만 하면 만나고, 나름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나를 안 만나주지? 그러면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열린 거. 계속 찾아가면서 이 사람이 익어가는지를 계속해서 찔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이 만남의 지속적인 노력은요, 정도의 가장 충실한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구제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생기기 위해서는 만남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것.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에서 저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는 누군가를 만나서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세일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마치 이 세일즈맨처럼 빠르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데려고 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 마치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주인공 호빗이었던 프로도 베긴스가 마법의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좋은 여행자들을 만나서 함께 여행할 때에 그들의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전도는 이와 같이 영적인 여행을 함께하는 안내자가 되어주는 일이라고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결코 목표가 아니라 우정이 먼저예요. 전도 대상자와 먼저 우정을 맺는 것,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이 전제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던 곳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누가 살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이 베다니를 들으셨고 베다니에서 휴식을 취하셨고 예수님은 분명 종종 그 집을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 그때에도 그들을 위해 뒤늦게 찾아가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는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요, 자주 만나주세요. 함께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같이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기다리면서 인내의 씨앗들을 심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의 실제는 나의 간증을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간혹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열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는 자들이 있을 때에 너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너 교회 왜 다녀? 너 예수님 왜 믿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교회 가서 뭐 하는데? 이런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더라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타이밍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어떤 말도 전해줘야 될지 모른다면 그 복음의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용어 사전에 간증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즉,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보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고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금요일날 영성집회 때 간증해 주신 지선 전도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말 고난 중에도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고 감사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러한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제 토요일 리더 모임 특강으로 갱스터즈라고 하는 회사의 김강 대표님이 와서 간증과 특강을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길게 1시간 30분 간증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났던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듣는데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우리의 이야기,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잘 들어주고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돼요. 이러한 간증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번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후에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간증하고,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재판 가운데에 2번째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사도행전 22장에 그 간증의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내 출신과 내 배경은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고 얼마나 박해했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파트에 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다메섹으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가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고 내 눈이 멀게 되었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3번째 파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이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빛이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증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간증과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삶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의 간증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오이코스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누군가는 내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아직까지 내 간증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A4 한두 장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외워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간증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번째, 기도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요청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이 오이코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팁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 자체를 전도의 도구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기도 자체를 전도의 도구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이 변하고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청년들과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불신자에게 기도를 해줄 때에 그 10년 가운데에 정말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이 눈이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때로는 어떤 영혼의 그 메마름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힘과 능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대부분 기도해 준다고 하면요, 고마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줄 때 방법은 이런 거예요. 1단계,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 새벽 기도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알려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내가 밤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 좀 알려줘.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들어요. 그럼 2번째 단계, 너가 알려준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지금 잠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잠깐 기도한다고. 잠깐, 길게 기도한다고 해도 잠깐 기도한다고 해야지 경계심이 풀려서, 잠깐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냐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집에 가서 그냥 기도해. 야, 난 기도 안 받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왜요? 다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지인들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3단계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감동적으로 이제 기도해 준, 감동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사랑을 향한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전달하면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막 친구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친구를 하나님 정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막 축복 기도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내가 갑자기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기도해 달라고 하면 소리 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어떤 기도합니까? 보통 하나님, 지금까지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막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신 거 너무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말도 안 듣고 속도 못 차리고 어머니께 너무나 불효한 게 많은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막 그러면 가끔 어떻게 눈물이 팍 쏟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그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제가 잘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모실 수, 감동적인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기도하면 어머니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직접 기도해 주세요. 직접 기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여러분 충분히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축제의 이 기회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